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한 번 더요.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웃과 같이 올라갔어요.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무를 하러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장작을 만드는, 한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나무를 패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잘못돼서 패러 가는 게 아니고요, 장작을 만들기 위해서 패러 가는 거예요. 이웃과 같이 올라가서 어느 산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이웃은 저쪽에서 패고 나는 이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 맞으면 안 되니까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데 언젠가부턴가 이 자루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도 도끼가 잘 나무를 패니까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쑥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하필이면 그냥 저쪽 다른 곳에 떨어지면 좋은데 하필이면 그 이웃에게로 도끼날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진 괜찮아요. 하필이면 팔과 다리나 이런 데 그냥 몸 맞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냥 정신만 잃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죽은 이웃이 형제가 한 10명쯤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명쯤 되면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5대 독자입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필이면 신혼이에요. 이 소식을 안 이웃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도끼를 던져 죽게 만든 이 친구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황이 어찌되었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찾아가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법칙 중에 피해 복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을 때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인으로 복수를 하든지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든지 피해 복수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엘법이라는 법에서 파생된 것인데, 고엘법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속하겠다,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책임지는 굉장한 강한 유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엘법에서 파생되어 나오진 게 피해 복수라는 제도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살해한 사람에게 이에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피해 복수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을 당한 자에게, 또 살인을 한 자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쫓아올 때에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따라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하여 중간중간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해난 사람을 받아들여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성읍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살인자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실치사자의 경우만 받아들여 그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성읍의 제사장과 장로들을 두어서 이 살인한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지 재판을 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개 처형함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과실치사자가 가나안 땅 어디서나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지경 어느 곳에라도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 약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50km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한나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심지어 혹여나 잘못된 길로 도망갈까 하여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표지판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제때 피신하지 못하여 피해 복수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또 다른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련해 놓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12지파마다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십니다. 분배하시고 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도피성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미움과 원망과 피해 복수로 얼룩져 있는 나라를 만드시길 소망하실까요? 아니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실 때 도피성을 먼저 명령하신 것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법, 이 세상에서 피해 복수를 자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이 세상의 법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너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원칙과 원리보다 하나님의 법, 즉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죠. 도피성을 만든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가게 하는데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로 미움과 원망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비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한 자에게 복수를 함으로써 그 죄가 또한 본인에게 또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으로 그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잘 들리시죠? 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습관이나 의뢰해왔던 일들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를 안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피해 복수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전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담이 이 세상에 있은지도 모르고요, 저는 아담이 지은 죄를 제가 그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 죄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일상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을 짓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는데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지중에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 피해 복수의 법으로, 그 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도피성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도망간 죄수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정죄에 이른 상태였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영원한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부지 중에 죄를 짓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된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은혜와 사랑의 말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그것 하나 못 참아서 내가 너에게 피해 복수를 감행하겠어,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지 중에 우리도 다 똑같은 죄, 그것을 범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산 사람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대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왜 예배가 공예배가 중요하고 왜 매일 모이기를 습관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한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하셨구나. 이걸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돌아보게 되고요. 우린 자연스럽게 사랑을 행하게 되고 우린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옆에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도대체 살고 있고 어떤 간증거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요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로 서로 이기적인 신앙생활들만 하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돼. 이게 무슨 사랑의 교회예요? 저기 사랑의 교회 말고요. 이게 무슨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절대 혼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받으셨잖아요. 맞으시죠? 그럼 우리의 충성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2차적인 거고요. 먼저 충성하는 자는 복음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말세에 복음에 충성하는 아니하는 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충성은 복음에 충성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복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은 왜 권위가 없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권위를 안 세워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달라스에서 한 여성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어떻게 쐈냐면 이제 여성 경찰이 야근을 하고 집을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이 4층이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하도 핸드폰을 보고 다녀서 빠져 죽는 사람들 전봇대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뉴스에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중국에 그렇게 많답니다. 핸드폰 정신 빨다가 맨홀 뚜껑이 열린지도 모르고 그 안에 쏙 빠져서 죽는 거예요. 전봇대에 들이받아 죽든가. 거의 자살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백인 경찰, 여성 경찰이 핸드폰을 보다가 자기 집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집인지라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그것도 흑인 남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찰이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불법 침입자인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10년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미국 달라스에 있는 흑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10년이냐? 종신형이나 사형을 쳐야 하지. 정의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도 있다. 이렇게 시위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법정 안에서 죽임을 당한 이 흑인 남성의 남동생이 있거든요. 17인가 18살밖에 안 됐어요. 이 흑인 남동생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도 아마 당신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다 떠들고 있거든요. 자기 형을 죽인 그 여자 경찰에게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녀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면서 뭐라고 했겠냐면, 난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놀라운 표정이 없으신데 자기 형을 쏴 죽인 그 여성 경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당신이 감옥에 가서 갇혀 지내는 것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여성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시위대처럼 저 사람은 종신형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마땅히 사형당해야 마땅해요, 그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좌절하고 원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의 만드신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그의 만드신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해결책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거짓 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역시 3부에 오신 분들이 대단해요. 1, 2부 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인데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갖가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짓던 우리를 도피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났고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고 교만한 것임을 알고 겸손히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약속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